예, 그럼 제가 한 1시간 혹은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하고 김현문 선생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이도 선생님 강의 또 연속해서 할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전에 이제 경주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한국 고대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사상의 정체성을 다시 밝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한 30년 동안 해봤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약해서 한 1시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목은 풍류의 개념과 이제 풍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조금 도인 같은 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귀하게 만났으니까 지금 보통 보면 시중에서 민족 종교를 하시는 분 혹은 기독교조차도 대부분의 마치 하늘 우주 시간으로 했을 때 가을의 초입에 와 있는 것처럼 아마 대부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 관점은 그게 좀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역사가 변동된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변화의 기운은 맞는데, 인류 문명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차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25,200년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봄의 계절을 지나서 사실은 여름의 계절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봄이라는 계절에서 인류가 사실 구석기를 지나고 나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겨우 추상적 사고를 하고 종교를 만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 공동체도 만들고 하면서 각 지역별로 사실은 섹터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투쟁하고 싸우고 확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겨우 지구를 일가화를 시켜서 제가 보면 이제 사람으로 하면 20대 초반 정도 된 게 우리 전체 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 흔히 이제 가을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보면 모순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추수를 하려면 알곡과 쭉쟁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추수를 한다는 개념은 알곡을 추수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알곡은 영적으로 연근 사람들을 추수하겠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기독교나 우리나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하듯이 지금은 종교인은 많지만 참으로 마음의 종교, 그리고 또 영적인 믿음, 초월성을 그러니까 함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추수를 하게 되면 인류 73억이 있어도 얼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기본적인 생존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성장한 단계가 어디냐 하면, 그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와서 겨우 사실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릴 수만큼 우리가 진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단계로 해서 성장을 했고, 지금부터야말로 이제는 사실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선택의 문제냐 하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든지 영적 성숙을 하든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출가한 분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조차도 이제는 기본적인 생존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그러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인류가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상당 기간 다시 지속되다가 실제로 그런 영적 성숙이 완성된 사람들이 많은 단계에 가서 영적 추수를 해야 참으로 또 다른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제 여름의 초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모였지만 저도 지금 나름대로는 여러 사람도 만나고 강의도 해보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참으로 공부하려는 정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편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적 성숙, 또 마음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군을 넘어서는 인식의 세계, 아까 말한 마음의 세계라든지 이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가능태를 열어놓고 공부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거꾸로.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보면 그래요. 이도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풍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서른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런 백수길을 걷게 되는 가장 큰 동기도 사실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풍류도를 하니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오늘 개념 정리를 제가 철학적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데 확신을 갖게 된 정신적 체험이 뭐가 있냐 하면 처음에 이건 제가 처음 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발설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굉장히 산을 내다니면서 이제 혼자 골짝골짝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대로 제 눈앞에 한자로 드러나는데 글이 스크린처럼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반고일에 아명위풍이라 했어요. 6자로. 반고일에 아명위풍. 이 글자 6자를 그런 상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반고라는 신을 알 거예요. 반고라는 신이 이제 후한 때 책에 나오는데 반고라는 신은 중국 문화사에서 천지 창조 신이에요. 우주가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처음으로 반고라는 존재가 생기고 이 존재가 계속 커가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 반고가 죽으면서 이 현상계 전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 말을 들어서 반고일의 아명이 풍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태초 이래로 나는 바람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외부에서 왔든 내 내부에서 왔든 그 말은 지금 제가 반고일의 아명이 풍이라는 건 동양문화사 어디에도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감각의 세계나 이성적 세계가 판단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너머의 세계는 아까 이도 선생님 말했듯이 사실은 초기 단계의 재정일치의 군장들이나 그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수용하면서 모든 생명살이를 해나갔는데 이것이 이성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초월적 인식의 능력들이 굉장히 거꾸로 제한되고 약화된 거죠. 그래서 문명사로 보면 다시 우리가 그런 이성 너머의 세계까지 인식하면서 이 생명놀이를 하고 생명이 공존하고 모든 자연하고 함께 어우러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문명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명을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이 초입에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제가 글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 글을 받았냐 하면,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가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텍스트를, 그런 책들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늘에서.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냐 하면 지석판 하두미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6자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지석판 하두미. 근데 이게 그거니까 제가 경험한 걸 보니까 초월적인 거하고 접촉할 때 보면 우리의 육군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스크린으로도 소리로도 그림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게 들어오는데, 그 말이 결국은 우주의 시간의 여름과 시작과 끝이 어딘가를 네가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봐라는 문장이에요, 그 소리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지금 추수당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관찰한 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을 해가지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풍류를 하지만 옛날에 풍류선인들의 상당 부분들은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요. 우리가요,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세요.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린 그냥 김유신이 굉장한 무장인 줄만 안다고. 그런데 김유신 장군한테서도 우리 풍류도의 그 기본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분이 18살 때 화랑이 돼가지고 수행을 할 때 보면 단석산, 내일 단석산에 갈 텐데 단석산에 들어가서 하늘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난승이라고 하는 이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난승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을 가진 난승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난승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비결을 얻는 거예요. 뭐냐, 하늘의 비밀을 얻는 거죠. 그 만남에서 김유신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뭔가 범부하고 다른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박산이라는 데 가서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검을 꽂아놓고 하늘신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검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가 무당들이 옛날에 신장 때 잡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 기운하고 내 마음하고 소통되는 걸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분이 사만일통을 하겠다고 해서 한평생을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소정방이 평양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당나라에서 군량미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군량미를 배달하는 책임을 김유신이 그때 맡거든요. 그랬을 때 김유신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수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영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향을 피우고 몇 밤 몇 낮을 지난 뒤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이번 길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응답을 얻었을 때 우리 수은사들도 뭐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생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그 의지를 포함한 더 큰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정 조화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나고 죽고 인연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정보를 기도를 통해서 김유신이 얻고 이번 길에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유신이라는 그런 사만일통을 한 대무장이 그냥 무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도인인과 동시에 무인인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화랑정신 때 화랑도까지 내려오는 우리 전통적인 종교 사상들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천의 세계, 천과 소통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 사고라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적 사고라는 미명하에 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의심하고 들어가서 질문은 하되 배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더 성숙을 하려면. 의심해서 들어가되 열어놓고 들어가면 훨씬 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들이 누적이 되고, 그런 누적이 되면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풍류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삶을 지고 놓고 하는데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명살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율동하고 춤추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춰서 얼마든지 춤추고 멋지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주제를 하나 그냥 해볼게요. 보통 보면은 박혁허세가 13세에 추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화랑이 다 미소년이잖아요. 다 이게 보통 15세에서 19세 정도 이럴 때 다 화랑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어린 화랑들이 무슨 도를 알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는 특히 이제 환웅 시대부터 단군 시대까지 혹은 초기 신라 때까지도 공동체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영성이 강한 애들, 신성이 강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공동체에서 키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마치 달라이라마처럼 우리한테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혁거세도 13살이라는 나이에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전통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랑들이 어린 나이에 추대되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안 됐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사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싹이 될 만한 아이를 사회 리더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는 마음의 싹은 보지 않고 이성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머리의 능력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체가 굴러갈 때 많은 모순이 생기고 우리가 영성을 가진 리더들이 봐요. 제정일치 시대에서 우리가 신라 초기 단계까지만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늘 요새 많이 쓰는 건데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늘 베풀고 구성원의 문제점을 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서부터 신라까지 내려온 가장 전통적인 맥에서 공동체 리더들과 합의해서 하던 게 뭐냐.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는 화백이라는 코드예요. 원효 스님의 화쟁도 사실 그런 전통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게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선양이란 코드가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지도자를 실력이나 무력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가장 잘 운영할 사람을 합의해서 추대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게 선양이라는 형식인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선양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신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서 삼국지에 보면 신라는 이렇게 진국의 후예라고 나오거든요. 후예라고 나오는데 이 진국이 어디 있었냐 하면 기원전 2세기에서 전후 한 100년, 한 200~300년 동안 충청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50여 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하면 3년, 그 왕은 진왕이라고 하는데 3년마다 돌아가면서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양의 문화예요. 시오를 공동체 50여 개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대장을 진왕이라고 칭하는데 그 진왕을 3년마다 돌아가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양이에요. 그런 문화가 신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사에서요. 왕의 성이 박에서 석시로, 석시에서 김씨로, 김씨에서 박씨로 가는데 무력을 통하지 않고 선양된 나라들이 없어요.
그죠? 역사실 우리 기억에 없어요. 근데 왜 신라만이 그럴 수 있었냐면 바로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이 화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공화정의 시작이거든, 동양문화에서. 그 다음에 선양이라는 것도 민주제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모였지만 풍류도를 다시 살리는 것이 정치나 사회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모순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적어도 환웅시대부터 신라 500년 때까지 적어도 수천 년간을 이러한 시스템으로 공동체로 운영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하찮고 좀 힘이 없어서 약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김성환 교수라고 북경대에서 도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해오신 분이에요. 2000년대에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북경대에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 선도 풍류도하고 관련해서 자기 논문에 쓴 표현이에요. 기원전 4세기부터 연나라와 제나라 발해연에서 시작된 삼신산 탐사가 당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중심지였던 고조선과 한반도 일대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규정하고 한국 고유의 선교가 고대 국가의 이념으로 재편돼서 우리는 이거 자체가 국가의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도교가 발휘한 민족 종교 기능을 수행했으므로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교가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았고 한국 선교는 중국의 도교와 다른 발생학적 기원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사람 논리도 뭐냐 하면 이 사람 논리가 제가 지금 공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리듬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좋을 거예요. 우리가 신석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기원전 4500년에서 한 2500년 정도까지는 중국이란 중원의 공동체도 보면 대부분의 여러 부족 국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이때 선양 문화를 했었어요. 시효를 선양을 했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황제 있잖아요. 황제하고 치우하고 싸우고 나서 황제계가 이렇게 이 동네로 들어가요. 들어가고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패도 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힘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면 천도로 운행되던 사회에서 이 패도로 운행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역사성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효와 선양과 화백 제도를 운영하던 시스템에 있던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중국 북경 지역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게 이제 공공이라는 세력인데 이게 제가 이제 환웅이라는 세력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게 이제 자장 스님이 단서를 줬기 때문에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는 천도를 가져와서 단군 시대를 열어서 단군 시대부터 계속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면서 서라벌 땅에 들어오면서까지 계속 천도로 공동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천도를 운영하면서 화백과 선양이라는 코드로 운영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쉽게 말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도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또 지도자가 패권적인 의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배려하고 착취하지 않은 구조로 통치한 것이 가장 긴 세월을 가졌던 게 우리 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대쯤이 됐을 때는 이 한반도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을 숭상하고 천도를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또 아까 김현문 교수도 얘기했지만 저 당시는 사실 고을고을마다 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 보면 군자가 사는 동네, 그죠? 장수하는 동네, 신선이 있는 동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과거엔 역사 해독을 잘못해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30년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전체 문화사를 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도가 떨어지면 동해에 가서 살고 싶다, 도를 구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맹자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당시 중국에서는 세금을 10분의 1을 걷었어요. 그런데 맥족은 20분의 1의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조직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받고, 쟤네는 조직이 약해서 조직이 별로 없어서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20분의 1을 받는다고 맹자가 해석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들이 포괄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조작하고 또 에너지를 빼어 착취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인들이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재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조직이 복잡할 필요도 없고 강력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우리가 20분의 1. 그럼 이것만 해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살기 좋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보세요. 전국 시대에 있잖아요. 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평균 20살도 못 살아요. 온통 하루도 끊임없는 전쟁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40, 50을 산다고 평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디가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공동체가 훨씬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자꾸 근대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무력적 힘이 강한 것에 의미를 두고 숭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아왔던 것, 잘 살아오던 것이 바로 그런 폭력적 정치가 수입이 되면서부터 우리도 그런 변화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풍류도를 잠깐 보시면 보면 그래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책에 다 논문 제가 발표한 건데, 보통 그래 제가 그 풍류에 관한 논문들을 있는 걸 거의 다 찾아서 다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저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왜 그런 풍류도를 공부하는 30년이 걸렸냐. 사실은 풍류도 하는데 3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최치원 선생이 난낭 비서에서 규정을 하기를 우리나라에 고유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 한다. 풍류라 하는데 그 풍류도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풍류도인의 실천 도덕은 접하군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그 말 자체만 보면 중국의 도보다 인도의 도보다 우리 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최치원 선생님이 규정한 건 뭐냐 하면 유교, 불교, 도교를 더하게 해놓은 차원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고도 남는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고유의 풍류 정신이 훨씬 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는 우리 조상들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별거 아니었는데 최치원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대학자는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었냐고 의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해명할 수가 있어야 돼, 첫째. 근데 역사가 우리가 상고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어반복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지난주 주말에 독립모골문학관에서 신라정신이라는 무언가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술대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신라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풍류정신이라고 답을 한대요. 그럼 풍류정신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그게 바로 신라정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그걸 계속 되짚게 계란이냐 닭이냐 이렇게만 말하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인식하고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뭐 초입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말고도 많은 어떤 정신적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어쩌면 할 수가 있으면 한민족 공동체한테 잃어버린 역사 정체성 문제하고 풍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논리 구조를 한번 성립을 해놓으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한민족 공동체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제 제가 도전을 해서 정답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 코드를 맞춰서 했는데 결국은 역사를 다 풀어보니까 한민족이 적어도 신석기 이래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천도를 비롯해서 시작한 집단이었고 이동은 계속했지만 그 종가의 입장에서 계속 운영하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기본적,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나 도교나 유교 같은 거는 굉장히 이성화된 개념화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단계는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무슨 코드를 드러냈지만 결국은 풍류라는 것이 제대로 인식되려면 우리가 텍스트를 100권, 1000권, 10,000권 읽어도 사실은 풍류를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근원적인 마음 혹은 근원적인 어떤 본성, 법성 혹은 하나의 물건에서 현상계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에서 현상계가 연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마음의 거울에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자꾸 누적이 될 때, 아,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구나. 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 지혜로 인식할 때만이 풍류를 아는 거죠. 제가 보니. 그럴 때만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개념을 외우고 강의하고 설명할 수 있어도 그러한 것을 내가 직관적 지혜로 인식하지 못하면 삶의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미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30에 이 짓을 했거든요. 명함 없이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 하면 그런 직관적 지혜로는 다양한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생명이 이렇게 들락거리는구나, 이렇게 춤추고 다니는구나. 아, 인연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많은 업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강한 인연과 약한 인연과 또 새로운 창조적 인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종하게 생명놀이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이 일회성이라고 규정하는 한 현재 문명이 부딪힌 한계를 못 넘어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직관적 지혜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과거에도 많은 스승들이 그랬지만 제가 경험을 해봐도 적어도 생명이 일회성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모습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그 종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인식이 참으로 받아들여질 때만이 우리는 상대방하고 소통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인 게임에서 능력자가 돼서는 결코 그게 행동으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보면 봐요. 이게 논문에 있는 얘기인데 아까 최치원이 규정한 데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3교를 포함하고 있고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풍력 관심 있어 유동식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연대 지금 95인가 하는데 최근까지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풍류도.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연대에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관점에서 풍류를 해석해요. 그런데 결국 이분도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유불선에다가 기독교도 풍류도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그야말로 유라시아 문명사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개념화되면서 유교불교 도교라는 거로 갈렸지, 그걸 그 기독교까지도 다 포함해도 원풍류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도.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최채원이 규정한 데서 풍류도인은 접하군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접하군생에 대한 해석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뭐 이를테면 결국은 군생을 접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접해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는 무지한 군생들을 도를 아는 군생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확장적으로 사실은 무생물까지도, 자연물까지도 다 접하군생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풍류도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요청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직관적 지혜로 체험을 해보니까 접하군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식으로 하면 보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입장에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 자비심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풍류도인들의 접하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수천 년을 공동체를 운영했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일본보다 앞서요. 그죠? 중국보다도 앞서고. 우리 동아시아도 지금 제일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시대 변곡점이 이제 통일이라는 게 남았잖아요. 지금 남북한이라는 게 어떤 사태냐 하면 20세기 이데올로기의 두 세력들이 첨예하게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데요. 그죠? 다른 데서는 많이 해결이 되고 변화가 됐지만 한반도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 가지고도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풍요적인 정신을 다시 회복을 해서 뭔가 양극에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한계나 모순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많은 접하군생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낸다면 그야말로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통일시대가 동북아 시대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행을 뭐 계속 깊이 하는 것보다 저는 뭐 공부 쪽에 하고 그 늘 이제 잠깐 하루에 이제 1시간씩 호흡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냥 문명적으로 해서 먹고 살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외로운 거예요. 개별화되면 돼.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느껴볼 때,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남산에 같은 데 보면 박약과서 신화가 있어, 탄생 신화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와서 보면 그 신화가 그냥 스토리텔링 된 게 아니고 그 집단이 그 당시 자연과 땅과 하늘과 별과 태양과 이런 칠성과 이런 관계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스토리텔링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화로 편집됐는데 저도 그것도 봤어요. 박격거세 신화에 보면 저쪽에 북천에서 육부천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남쪽을 보니까, 양산을 보니까 말이 한 마리 구부려 앉아있고 붉은 알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사람이 가니까 말은 하늘로 날아가고 알만 남아서 그 알을 깨보니까 거기서 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신화가 돼 있는데, 그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하면 처음에 왔을 때, 다음에 한번 보시면 보일 거예요. 나정을 향해서 저쪽에서 남산이 내려오는 축을 잘 보면 말이 구부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실제로 지세가.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눈엔 그걸 어떻게 봤냐, 그게 청마로 살아서 보이더라고.
구부리고 그렇게 구부려 있더라니까요. 무슨 소리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조상들이 직관적 인식을 통해서 그 지령을 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산이나 산마다 그 자태가 있고 뭐 우리 풍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형이라고도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런 그 땅 그냥 자연물이지만 우리가 샤먼적 인식이 열리게 되면 그 자연물의 영혼이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박혁거세 신화가 나오는 배경도 제가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산세를 제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논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쭉쭉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건 뭐냐면 풍류도를 계속 학자들이 다 연구했는데 여러 사람이 주주들이 다 연구하고 자기까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최초원에 한 거죠. 제가 길게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풍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사상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남선 선생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시 돼서 결국은 지금 김원문 총재도 계시지만 국선도를 다른 말로 박도라고도 해요. 국선서에서 박도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박도라고도 하는데 이 박도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한 건 결국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한 건 최남선이에요. 최남선이 국선도를 박도라고 풍류도를 박도라고 했는데 그 풍류를 박도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말 부루하고 태양 박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서 원래 우리 보세요. 박사성을 표현을 어휘인 부루가 그죠? 음사에서 표기한 것이 풍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류라는 게 박사성을 표현하는 우리 박혁가사한테 밝다 우리의 박다 하는 거잖아요. 빛이 박다 할 때 그 박을 우리말 순수 우리말로 부루였다는 거예요. 불이잖아요. 이게 부루였는데 이 부루를 음사를 해서 풍류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남선이 규정한 거고 이게 양주동부를 비롯해서 많은 선생들이 이 학설을 받아들여서 계속 지금까지 풍류가 박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쭉 자료들을 보면 다 같은 얘기를 제가 논문을 읽어가면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유명한 교수들인데 다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박도, 최남선이 규정한 거를 다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했어요. 대부분은.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최남선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그 태양을 칭하던 순수 우리말을 음차에서 표기한 것이 풍류라고 했는데 제 견해는 풍류를 부르죽 태양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환웅시대부터 신앙하던 우리의 하느님은 태양이 아니고 칠성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은 칠성님이었지 태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 태양은 칠성님의 아들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환웅이지 이분 자체가 주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칠성이, 이건 내가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거로 이제 제가 논문에서 이제 하고, 이제 사상적 분석을 했을 때 보면, 사상적 분석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논문 한번 보세요. 제가 간략하게만 할게요. 이 김종호라고 하는 분이 보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현묘지도의 현묘를 현한 리로서의 풍류도와 묘한 상으로서의 풍류도를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주관하는 신비한 힘, 자연에 존재하는 광명치리하는 신비한 영의 힘이 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 근원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그걸 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유동식 교수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현묘한 도인 풍류가 한의 본체다.
무교적 영성이 승화된 것이 풍류도다. 우리들의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이 어떻게 자기 논문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도 처음에는 풍류가 현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실체의 작용으로 작용이 풍류인 줄 알았어요. 아까 사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상계에서 모두 작동하는 근원적인 바람을 작용하는 것을 자기도 처음에는 용이 풍류라고 해석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풍류가 바로 한의 본체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 근원적인 바로 그것이 풍류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그래서 유덕균식 교수는 얘기하면서 아까 뭐 영성인 이런 얘기할 때 결국 이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하고 동일하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했고 이게 지금 제가 논문을 쭉 하면서 정리한 건데 한번 읽고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첫째는 신면도이자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이었기에 현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면도인 풍류는 한의 본체로 형이사학적 실체를 이루며 그 형이사학적 실체를 자연에 존재하는 신비한 영의 힘 혹은 영성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형이사학적 실체가 묘한 작동 원리에 따라 현상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계를 움직여 간다고 이렇게 본 것이 기존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서 접하공생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거로 들어갈게요. 접하공생 그렇게 아까 설명한 거고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풍류는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포함해서 하면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언어학적으로 풍류를 부루, 박 등의 표기하기 위한 음차라는 관점과 이때 부르는 박, 태양을 하나님으로 하는 고유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한민족의 근원적인 하나님은 태양이 아니고 칠성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에는 문제가 있고 사상적으로 접근했을 때 풍류를 현묘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이 한의 본체 혹은 현의 리이면서 묘한 상이기 때문으로 파악되었고 김정호는 자연에 주관하는 신비한 힘이자 신비한 영의 힘이 근원적인 리로서 존재한다고 했고 유동식은 한의 본체로서 풍류는 곧 종교적 영성이라고 했다. 그때 한의 본체인 풍류가 인격화하면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의 본체를 인격화시키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입장은 뭐냐면 결국은 풍류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모든 현상계를 지어내잖아요. 생명을 포함해서. 그죠? 이 생명계를, 근데 그 생명을 지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게 기독교에서도 수음으로 나타나요. 호흡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뭐냐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숨결, 근원적인 일심에서 나오는 파동, 그 근원적인 파동을 바람의 흐름으로 인식했다는 거 조상들이.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동양에서는 철학적으로 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되기 이전에는 바람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데서 나오는 바람, 그 이도 선생님 가끔 그 얘기하실 때 보면 뭐 이런 걸 파동을 하거든요. 천전이 암각하에도 가고 보면 우리도 암각하에 많은데 이 파동 같은 게 뭐냐 하면 근원적인 아래사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요. 이 또한 마음에 보여요. 실제로. 뭐냐 하면 우주에서 저런 파동을 가지고 에너지가 내려와요. 그 시각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고대 문명에서 보면 샤먼들의 도구나 바위나 이런 데 보면 다 동서양을 비롯해서 다 저게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경험해서 보면 바로 우주에서 저런 파동을 가지고 에너지가 내려오는 것이 시각화해서 보여요. 그건 고대의 샤먼들이 그렇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속 도구에도 남아있고
암각화에도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초월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이성에 갇혀있는 자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인식하면 온 세계가 우주가 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건데 위의 관점을 수용하면 접하분생에서 분생의 대상은 현상세계 모든 것이 되고 때문에 풍류인은 자연의 생명성과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자연과 합일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접하분생을 할 수 있는 심적 동기가 생기고 신인 합일의 궁극적 경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지에서는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며 소멸하는지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생명의 실상을 알게 된다. 때문에 풍류도는 생명의 실상을 아는 도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만물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원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인 숨결 혹은 성령이 또 영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숨결인 바람의 흐름이 바로 생명의 흐름이자 만물의 흐름의 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해서 풍류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규정하는 게 제가 지금 어떤 분들이 규정한 거하고 다르게 새롭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풍류도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영성에 시대해야 되고 영혼을 다시 각성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천도가 계속 내려오다가 사실 신라 끝나고 고려 중기 묘청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현실의 작동 원리로서는 끊어지기 시작해요. 유교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이성적인 그런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기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다 잘 아시지만 천도를 누가 회복하냐 하면 바로 수훈 선생이 회복을 해요. 우리가 천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조상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천도를 회복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수훈 선생에서 알 수가 있어요. 수훈 선생의 아버지가 최옥이라는 분인데 그 영남학파의 유교의 거두예요. 그리고 최수훈을 63살에 낳거든요. 그것도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세 번째 여자한테서 아들 하나 얻어요. 그럼 이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제법 총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지식과 정보를 다 줬을 거예요. 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동경대전 이런 데 보면 그 도를 기술하는데 유교적인 언어로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워낙 이분이 처음부터 유교적인 엘리트를 부모로도 그분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20살에 이제 집을 나가요. 이제 방랑 생활을 하는데 1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요. 하는데 그 방랑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면 불교 스님도 큰 스님도 만났을 거고 불교 수행법도 봤을 거고 다양한 걸 접했을 거예요. 이 사람 도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세상을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을 깔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냐 하면 을묘천서 사건이 있어요. 방랑 생활을 하고 울산에 여시바위골이라는 데 처갓집 동네에 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사는데 뭐 거기서 뭐 사업을 하다가 또 실패하고 뭐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지만 어쨌든 을묘천서 사건이 나는데 기록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금강산에서 내려온 이인이 수훈을 만나서 을묘천서를 줬다. 근데 그분이 나는 이걸 얻었는데 해독을 못하니까 당신은 해독할 수 있을 거라 하면서 갖다 줬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을묘천서를 바꾸는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하나님에게 일심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그것이 49일 기도를 들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똑같은 동양문화사 전체 시간이 없어지는데 이게 홍산문화부터 나오는데 3단, 1000단을 쌓아놓고 49일을 천성산에 가면 정멸굴이라고 있어요. 이 굴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루를 남겨놓고 그 자기 마음의 거울에 자기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돌아갔다는 부음을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유교 사회고 그러니까 그 작은아버지인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상 이제 아버지 도시로 이제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서 상을 치르고 나서 지금 용담정에 들어가셔서는
두문불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를테면 상제님, 하나님하고 접신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수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그 하나님 상제라고 하는 분하고 강화를 해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도를 깨닫고 정리하는 과정을 1년을 거쳐서 텍스트를 쓴 게 동경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면 우리의 풍류도의 핵심은 뭐냐면 근원적인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소통. 아마 천부경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성통공안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한때 내려와 있는 머리꼴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하고 이 갇혀있는 하나님을 열어서 우주적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접하군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류 지금 문화사에서 적어도 신석기 이래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종교가 아니고 공동체를 직접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한민족 말고는 없어요. 그게 많은 예언자들이, 기독교적 예언자들, 많은 예언자들이 아마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자꾸 하나님이 한반도를 기웃거리고 한반도에다 뭘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체험을 하는 기독교 목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보면 그래. 쟤는 그래. 그것은 봐요. 제가 공부를 했다고도 역사를 못 돌려요. 저는 제가 30에 공부 시작하면서 책을 쓰는 것도 몇 살부터 쓰고 해서 사실은 61세 풍류도에 대한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가 돼야 통일이 되고 그때 돼야 이 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풍류도를 회복한다는 건 아까 규정한 그런 하나님의 바람 숨결이 모든 생명을 짓고 모든 자연을 짓는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자각을 해서 결국 하나님을 회복하는 많은 엘리트 군상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으로 진입하는 어떤 변화를 가지면 정말로 멋진 통일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풍류를 모토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만났지만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은 거는 풍류도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씩은 다 우리 모두가 수련을 호흡을 한다든지 기도 방식을 한다든지 마음을 깨칠 생각을 해야 돼요. 깨치지 않고는 그런 보살행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접하군생을 다른 말로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이라 한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홍익인간이란 말이 불교의 화엄에서는 요익중생이란 말하고 거의 개념이 같아요. 보살행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요익중생이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풍류도 공부를 하고 그 풍류정신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가 다시 천도를 회복한다는 거고 정말 인간이 많은 생명 중에서 영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생명의 관리자로서 그죠? 주인으로 이렇게 내가 착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시대는 저도 그래요. 이게 한 사람이 도인이 나왔다고 그러죠. 옛날처럼 구름대 몰려오듯이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30년을 이렇게 나름대로 공력을 들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도 다 풍류도 알잖아요. 상원 선생님도 풍류도 얘기를 아까도 하시고 다 자각 어느 정도 깨닫고 다 자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역사적 흐름과 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논중적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읽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중심 뼈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저도 시간을 못 쓰고 이걸 시간을 해서 했지만 결국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는 저도 조금씩 말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도 말을 하는데 그런 논리체가 서 있어야만이 토론을 해도 계속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런 힘의 중심이 내가 사라져도 내가 죽고 나도 그런 텍스트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종에서 말하듯이 사자전승을 할 수도 있어요. 사자전승을 할 수도 있는데 사자전승이 좋긴 한데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사자전승이 가끔 저도 그런 표현하는데 코끼리가 있는데 스승님이 뒷다리만 하고 대충 보고 자기도 코끼리라고 하면 이제 받은 놈도 또 비슷하게 하는데 계속 이 형상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못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도 아까도 조금 제가 영적 체험을 하는 거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몸을 가지고 완벽하게 우주 생명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해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하늘 가서도 단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하다. 그냥 천상하고 지상하고 인간 몸으로 여여하게 돌아다닐 정도의 수승한 능력만 돼도, 그 정도 힘만 생겨도 엄청나게 자존을 가지고 아름답게 머물 수 있고, 그 정도만 사실 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걸 목표를 너무 높여 잡더라고, 보면. 근데 실제로 실천하는 거 보면 큰 보살행이 안 나와요, 또. 높이 간다고 늘 평생 높이 간다고 꿈만 꾸다 죽고 꿈만 꾸다 죽고 실용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환웅이 내려오잖아요. 왔다가 가거든요. 원래 내려올 때 이미 신이 인간화되는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하늘로 돌아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정리를 하는 건데 좀 아마 한 구절이 더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참고로 보세요. 이게 보면 히브리어에서 루하흐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것은 요 루하흐가 보면은 이 숨결이거든요. 숨결인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은 그 인격화된 신이 아니고 대부분 영을 지칭하거든요. 영으로 지칭되는데 이때 영을 뜻하는 히브리 루하는 바람 또는 숨결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현대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란 모든 것에 침투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상훈선님 말한 것도 비슷하죠, 그죠?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해서 지배하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보면 풍류는 무소부재한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그죠?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현상계의 모든 작동하는 힘의 원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한 보편적으로 우주의 팽만에 있는 그것이 바로 풍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인 바람의 숨결의 흐름을 풍류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역사 공부는 지금 한번 아마 길 거예요. 그죠? 길 건데, 일단 논문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공이라는 세력 때문인데,